설 명절은 새해를 맞아서 한 해 동안 서로 복을 기원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우리 대대로 전통적으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일이고, 또 하나는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집안 어른들을 찾아뵈면서 세배를 하는 그런 명절이 바로 설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설 명절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도 우리 전통 속에서는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설 명절을 보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 설 명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음껏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더라도 조심스러운 그런 설 명절을 보내는데요. 성도들 가운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찾아뵙지 못하고 영상으로 서로 얼굴 보고 대화 나누는 이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모든 성도들이 설 명절을 안전하고 생명에 지장 없이 또 건강에 지장 없이 그렇게 잘 보내시고, 또 우리 만났을 때는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고 웃는 얼굴로 서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1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더 가까이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에 생각해 볼 더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에 우리에게 꼭 또 주의해야 될 또 필요한 그런 더 가까이의 주제가 있기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상, 멀리 해야 할 존재이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별력은 아주 필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 가운데 한 부분은 가까이 하면 유익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생에 가까이 하면은 해가 되어지는 이것을 분별하는 것 아주 중요한 거지요.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애송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것, 요거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나도 함께 앉게 되어지면은 내 인생에 낭패가 올 수, 해가 올 수 있는 거지요. 대신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유익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고 가까이 하면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하면 올무에 빠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잠언 22장 24절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너의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와 사귀고 동행하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나도 똑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그 언젠가 나를 다시 한번 거울로 비추어 보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더라. 우리는 잘 압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그리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다투기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나도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그 사람과 비슷한, 그래서 인생의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므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가장 위험한 올무가 있는데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올무가 있는데, 신명기 7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7장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잔인합니다.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과 사귀고 그들을 남겨두게 되어지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우상숭배를 성경은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간음이거든요. 우상숭배. 우리 부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되어지고 그래도요, 간음 문제는 용서가 참 안 되어지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해 가지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야곱마저도 그냥 얕짤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장 6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런가?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했고,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풍속을 따랐다. 가나안 풍속을 따랐다. 이방 풍속을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가지고 접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 귀신이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앞날을 예측하려고 하는, 이게 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은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타협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야곱 족속마저도 버리셨다.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는 대대로 조상신 숭배라고 하는 고유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농사가 잘 되어지고 산업이 잘 되어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조상신들이 돌보아 주어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를 너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이 되어지면은 어떤 가정들은 또 우상숭배를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래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여러분들 이 믿음을 마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뭐 우상숭배하는 일들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보면은 중년교회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요, 권사님 가정인데도 집사님 가정인데도 우상숭배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굉장한 가정들 제가 보았습니다. 형제들은 집에 오면은요, 한쪽 방에는 그냥 예배 드릴 준비해 놓고 한쪽에는 다른 형제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도록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이런, 그래서 이게 수년 동안 싸우는 이런 형제 간의 모습을, 집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신을 지켜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자, 뭐 제사 드리는 일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혹시나 이번에 명절에 제사 드리는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아예 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피하도록, 자신을 지키도록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우상숭배 하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우상. 사실 저희에게도 있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탐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올무에 걸렸어요.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계하면서도 역시 저도 탐심에 빠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탐심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상에게로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것도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옛사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탐심의 우상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번 명절에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이 올무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또 탐심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서 형제간에 불화하게 되어지고 싸우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일 없기를 꼭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우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늘 본향 더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늘 본향 더 가까이. 우리 인생은요,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그네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쳐서 지나가야 하는 하나의 정류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차 한잔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쓰고 가야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옳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이 세상의 애착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이 세상의 애착으로 가지만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정류장처럼 잠시 쉬었다가 또 사명 감당했다가 떠나야 될 곳이 있는데, 그런데 나그네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한 성이 계시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나그네로서 잠깐 살다가 떠나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집도 놔두고 가고요, 여러분들 통장도 놔두고 가고요, 여러분들 카드도 놔두고 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 가족들도 놔두고 가요. 다 떠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면서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떠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떠날 준비를 하다 보면 서글퍼지잖아요. 인생의 회의가 되잖아요. 이게 인생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쟁이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우리가 가야 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나그네 인생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이라고 하는 것에 설명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하나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하늘 본향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성도들을 케어링해 줘야 되고, 성도들을 격려해 줘야 되고, 성도들의 믿음을 교정해 줘야 되고,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 목양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바울은 더 원하는 것은, 더 갈망하는, 사모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죠. 멋있죠. 죽음에 매이지 않는 인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나오는, 또 재물을 쌓아놓고 곳간에 쌓아놓고 내 영혼아 즐기자라고 했던 부자처럼 위의 것을 모르는 채, 하늘 본향을 모르는 채 이 세상에서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하늘 본향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모르고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거 하나 더 움켜잡으려고, 하나 더 모으려고, 한 푼 더 통장에 축적하려고 그렇게 연연하고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족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린다고 한다면,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만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조카들이 그곳을 하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늘 본향을 잊고 망각하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해서 위의 것은 잊어버린데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 본향을 소개해주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곳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함께 갈 준비하는 그런 명절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늘 본향 더 가까이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소중한 사람 더 가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 더 가까이. 설 명절이 되어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얼굴을 봅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죠. 그래서 만나는 음식도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또 함께 즐깁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아름다운 담소들도, 가슴에 있는 애한들도, 아픔들과 상처들과 고통들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형제 간에, 가족 간에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소중한 것이 참 많지만은요, 가족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가족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든든한 보장이고 나의 인생의 자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가족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보기 싫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때로는 얼굴도 보기 싫고 그래서 그냥 이 방에 자고 저 방에 자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가족만큼 더 소중한 것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저희 어머님 벌써 가신 지가 2015년에 가셨으니까요, 벌써 한 7년 됐지요. 그런데 가끔 제 핸드폰에 사진 저장되어 있는데 어머님 사진이 이렇게 보고 혼자서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더더구나 여러분들의 부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애틋하겠어요. 저는 금요일 날 저희 장인 장모님 여기 남곡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찾아뵙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곁에 있는 그 가족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떠날 때가 되면은, 아니면은 떠나고 나면은 그게 이제 그때서야 다가오는데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분 장례하는데 남편이 갔어요. 막 통곡을 하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제 속으로. 진작 살아계실 때 잘하지. 진짜 그 생각 들었어요. 살아계실 땐 너무 그분들 싸웠거든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룻의 나오미의 가정 한번 탐방해 보십시다. 뭐 자세한 설명들은 제가 젖혀두고요. 우리 나오미 룻의 이야기 너무 잘 아니까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오미죠. 나오미 시어머니가 룻에게 자부 며느리에게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오르바이죠.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모압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으니까요. 돌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르바는 갔죠.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시어머니 혼자 있는데 따라가면 못하겠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미래가 없는 며느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따라가면 고향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향으로 가가지고 뭐 희망이 어디 있어요? 남편 죽었지요. 뭐 자식 하나 없지요. 시어머니 봉양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깜깜합니다. 그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하는 시어머님의 마음이에요. 시어머님들이요,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며느리들을 마음을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여기에 나오미처럼 이런 시어머님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 꼭 간직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자 룻이 하는 이야기 들어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멋있는 이 자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님들 다 그런 마음 있죠. 공통적인 마음. 저런 며느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꼬. 맞습니다. 이런 며느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대 사회 속에. 근데 이 룻의 마음은요, 의지할 곳 없는 시어머니의 인생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의지할 나이는 들어갔지요. 의지할 곳 없는 시어머님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번 명절에 만나면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이 있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감성이 살아있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서로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상대방의 심정을 먼저 배려해 주는 이런 마음들, 시어머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며느리 룻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대. 시어머님을 공경하는 효의 마음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러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이거든요. 신앙의 연대감. 이런 신앙의 연대감은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신앙적인 모범과 영향을 보여준 나오미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출발점은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그 정도로 영적인 모범을,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하나의 모델이 되어 주었고요,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끼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부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어머님을 변화시킨 이 하나님, 어머님이 섬기는 이 하나님, 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조상신 모압신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또 한편으로는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님의 신앙을, 믿음을 공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자부들,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 꼭 여러분들 안에 간직하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믿음을 여러분들 안에 간직하고 그것을 전수해 주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 또 전수해 주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번에 명절에 만나면 온 가족들이요,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지 못할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되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이번에 명절에 가서 꼭 부탁드립니다.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만나면요, 서로 친절하십시오. 서로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성천의 가족들은 모두 화목한 명절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의 다음 주에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당해서 우리는 고향을 떠나가기도 하고 또 이곳에 있지만은 형제 자매들 또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가족 안에 멀리해야 할 우상을 절대 멀리하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온 형제 자매 가족들을 사랑하는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